아멘 할렐루야. 마구 부르시셔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연약함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의 머리를 부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제목도 그냥 믿는 자,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여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이에요. 여러분이 다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런 표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속으로 하나하나 세워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은 광복의 복음 앞에서 좋은 역할을 하죠. 즉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는 권능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그래서 권능을 받을 자다.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권능자들이 되어야 돼. 권능을 받을 자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도우시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평상시에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는 담대함이 없어요. 입을 떼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할 때 상급이 큰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마음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외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자.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먼저 복음 전하려면 권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가 성삼위로 하나 돼야 돼. 하나만 빠져도 말이에요. 그냥 감정으로 갑자기 인도 같은 데 가서 전도해야 된다 갔다가 1, 2년 뒤에 다 망가져서 회복이 안 돼요. 어마무시하게 무기력해 영권을 다 잃어버려요. 오히려 회복하는데 몇 년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야 돼. 왜 그런지 이제 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부활의 증인 되는 것이에요. 성령, 권능, 증인, 이 단어를 오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에요, 권능을 못 받는 것이요, 여러분. 권능을 못 받는 것이고, 권능을 못 받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하다면 반드시 권능을 받아서 생명 살리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더 이상 비굴하고 아픈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성령과 권능과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앞으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전체주의죠. 복합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되어서 혹여라도 과거의 아프리카처럼 말이에요, 설교 보혈 설교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야 떠나가라, 이 중국 공산당아 떠나가라, 이런 설교 한다고 했을 때 권총 들고 총 들고 찾아오면 여기 우리 권사님들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주일 설교 끝날 때까지 한 녀석도 들어갈 수 없다. 들어오려면은 총질하고 나부터 죽이고 들어가라. 이럴 수 있는 믿음이 권능 따라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두 손 두 팔 벌리고 십자가처럼 막아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강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와 전도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차곡차곡 선교, 의료, 교육 부분에 교회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 질서를 따라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흘러 넘치는 곳에 권능이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원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디로 나와야 되는? 교회로 나와서
예배 자리에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완전히 순복하고 항복하여 마귀를 쳐내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담대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칩니다. 북한 동포들이여, 조금만 기다리시옵소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까? 성령의 불 받으세요. 권능을 가지고 땅까지 달려나갈 용기가 실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능자 앞에 설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러나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권능을 받을저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힘써 전할저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낮은 자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찾으시고 여러분 성령과 권능과 이 증인이라는 이 세 글자를 마음속에 새기고 낮아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를 따라서 이 말씀들을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은 모든 영혼 육 세상살이 환경과 삶 속에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무릎이 기도의 무릎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자로 먼저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모든 권능이 우리와 함께하고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이란 단어는 항상이란 단어와 함께 가야 돼요. 모든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항상 신실할저다. 모든 은혜 가운데 있고 싶습니까? 항상 신실하고 항상 말씀에 순종할저다.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은 말이에요.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러 나갈 때 이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로부터 15절 보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래, 교회 사회, 교회 식구, 교회 가족, 교회 공동체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가서 전하라 그러면 그때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가지고 나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권능이 임하면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믿는 자의 표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이제는 기억을 넘어서서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복음의 전사들이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절대 후회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교회 이름을 통하여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첫째 권능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말씀 앞에 순종하 이 권능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외쳐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먼저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우리는 먼저 귀신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절망과 고통에 처하게 하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 전에 코로나를 전후해서 우리는 이런 설교 많이 했죠. 어떠한 자들도 우상 숭배하지 말지어다. 머리가 크다고 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큰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하지 말지어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상을 내려놓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귀신에 들린 모든 자들에게 귀신을 항상 쫓아내셨어요. 이제는 모든 자가 나오면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 항상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항상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35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4장 3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들은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면 귀신 따라 하기 때문에 혼나게 되는 것이에요. 혼나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더러운 귀신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더러운 생각 집어넣어요.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탄신과 악한 정욕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탄신과 탐욕의 노예가 되게 하고 결국은 죄짓고 타락하게 하고 그 결과물은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하고 자주 흔들리는 사람들, 여러분 미혹하는 거예요. 신앙이 약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자주 미혹해요. 그래서 어디로 넘기느냐? 사이비와 이단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자동 복제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또한 귀신은 점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귀신은 더럽고 귀신은 악한 일을 행하게 하고 귀신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귀신은 말이에요,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하게 만들고 사람을 죄짓게 하고 배반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인 것이에요. 귀신의 역사는 대표적으로 어디에 많이 나타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다가오는데 두려움으로 역사하게 만들어 넘어지게 하는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 들린 현상들 다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말세 증세 또는 귀신들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것, 이런 현상들 이기려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먼저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바로 붙여버려요. 이건 암송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랬으면 이걸 바로 붙여버리면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기를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더러운 귀신 청소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혈을 따라 말씀 앞에 순종하면 여러분 무조건 이게 돼 있어요. 탐심과 악한 정욕의 귀신을 내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모든 잘못된 귀신들, 잘못하게 만드는 귀신들을 다 내쫓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제 신문이 도착해서 국민일보를 보니까 첫 마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퇴를 권유하는 부모님들, 고등학교, 중학교 자녀들에게 자퇴를 권유해요. 왜냐하니까 애들이 열심히 학원 다니고 뭐 새벽 5시 40분부터 학원을 다녔는데 내신 평가를 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되니까 등급이 자꾸 3등급만 나와요. 그런데 원리를 보니까 3등급은 3등급만 나오도록 요즘 수시 문제나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나 그렇게
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빠져나오는 원리를 모르니까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도 기사미가 돼요. 기사미가 뭔지 알아두세요. 기사미, 기껏하고 기를 쓰고 노력해도 3등급이란 뜻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 기를 쓰고 기껏해서 노력했는데 인서울은 절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인서울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데 원리만 몇 가지 알으면 영어 수학 몇 문제만 맞추면은 인서울 해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혈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귀신이 먼저 떠나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심각한 것이 말이에요. 4년 전보다 지금 말이에요. 검정고시 학원으로 아이들을 자퇴시키고 데려가는 부모들이 3배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네? 학교 내에서 뭐 폭력에 시달리고 도박이나 학교 도박이나 뭐 이런 것에 노출되어서 아이들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불량한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갖고 이 아이들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네? 3년을 다녀도 기껏해야 기사미가 전부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검정고시 잘 보게 해가지고 점수 잘 받아가지고 더 좋은 대학 보내야 되겠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한국 사회에서 고쳐질 이야기들입니다. 고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어린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귀신이 들어와서 여러분을 공격하면 모든 잘못된 것들을 자꾸 가르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빠지고 공산주의에 빠지고, 그리고 진리를 배반하기 시작하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니까 결국은 남 탓하고 변명하고 이런 생각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도 말이에요. 네? 가만히 있으면 자꾸 무너지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두어도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구조가 이 영의 세계의 구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무의식의 세계가 80%인데 이 80%의 세계를 더러운 영들이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데도 믿음으로 몰입하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선포하고 나오는 사람들, 나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몇 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무엇을 동기부여 받는다고 해갖고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러면 저 하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나 지금 부자 아니야. 나 지금 부자 아니야. 나 가난해. 이러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따라서 마가복음 11장 24절로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미혹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부욕해야 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쳤어요? 먼저 감사하고 어떤 걸 정확히 아뢰라 그랬죠. 한번 다시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거, 이 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야고보서 4장 7절을 붙이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다 이루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요걸 압축한 구절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이에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앞으로 혹시나 너튜브 하실 분들은 동기부여 하려고 그러는 말이에요. 제대로 된 방법들 가르쳐 주세요. 개나게 마귀의 동기부여법을 해갖고 뭐 할 수 있다 막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감사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임하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그 말씀 앞에 계명을 따른다. 말씀 앞에 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다 또는 복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럴 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여러분을 성전 삼고 거처를 삼으면 귀신의 미혹은 떠나가고 탄신과 정욕은 떠나가고 우상의 영은 떠나가고 가난의 영은 떠나고 폭포수 같은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면서 미혹받을 때 이건 생각이 중독된 거예요. 오늘 이 단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마음이 뭐 멘탈이 약하다 이건 옛날 이야기예요. 생각이 자꾸 중독돼요. 뭐냐? 그냥 이렇게 외치면 되잖아. 나는 이미 부자입니다. 이거보다는 나는 앞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럴 때 내 양심이 조금 덜 꺼리끼고 앞으로 네? 내가 부자 되면 되지. 거기에는 자기 노력, 자기 생각만 있는 것이에요.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어제나 오늘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차인데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의 중독은 생각의 미혹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 앞으로 부자 될 거야? 뭐 이래 버려요. 그럼 이게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예. 민수기 더우면은 에어컨 더 트세요. 민수기 14장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부자가 될 거야 이래버리면 말이에요. 동기부여하는 가운데 마음이 이렇게 얘기해. 나 아직 부자 아니잖아. 그냥 차라리 그냥 낮잠 자고 차라리 주무세요 여러분. 그런 말을 올려버리지 말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자는 게 나아요 여러분.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말이야. 니체도 그런 얘기를 하고 다른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자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시크릿도 아니고 끌어당김도 아닙니다. 그냥 넘어지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가 나는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중간 방법이고 감사합니다. 다시 외치세요.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동행동반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구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백날 천날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자신의 생각조차도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은 언제나 권능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고 귀신을 쫓아내어서 더러운 것이 마음속 이야기가 마음속의 외침이 마음속의 울림이 하나님께 더러운 것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여러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 뭐냐 보면 영권, 인권, 물권 중에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 지식만큼 교만해지기 때문에 물권의 유혹이 가장 심해요. 이 현대사회는 그렇습니다. 외치세요. 물권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단을 다스립니다. 더 외치세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생각이 말이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만 생각하니까 돈만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마귀가 계속 콜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가난의 영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콜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다 보면 마귀가 달려들어요. 밥이다 전화 왔다 또 출동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는 사채업자들처럼 채무를 끌어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로 모든 생각과 평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선포 기도를 자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물질 미혹에 빠지니까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학교에서 돈 빌려서 이자 10% 떼고 도박하다 다 잃어서 가까운 곳에서도 저번에 나왔었죠. 초등학교 학생이 1,000만 원 넘는 도박빚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기겁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말이야 게임 머니 뭐 잘못 결제해가지고 띵동 할 때마다 누르고 눌러갖고 몇백만 원. 또 과거에 이런 분들 있죠. 50살 넘으신 분들이 국제전화가 왔는데 어린아이들이 잘못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걸 또 눌러가지고 다시 이렇게 눌러가지고 전화기를 이렇게 잘못 놓아가지고 하루 종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 뒤에 아버님 월급만큼 국제전화비 나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요 쓰셨는데요 이래갖고 나중에 추궁을 해보면 어떠냐 둘째 녀석이 전화기를 잘못 놓아갖고 그 시간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 현상들처럼 말이에요. 또는 한 10여 년 코로나 전까지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게임하고 싶어서 아버지 카드 몰래 훔치고 어머니 주민등록증 몰래 훔쳐가지고 잘못 결제해갖고 몇 번 결제해갖고 몇백만 원 나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 의지를 갖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친구야 돈 좀 빌려줘 언제까지 갚을게 이러면 이 녀석들이 사채업자가 되어갖고 학교는 안 다니고 어떻게 하느냐 사채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자 10만 원에서 만 원 떼고 준다 친구야 내일까지 안 갚으면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빚진 것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이런 마귀의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말이에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잘 다스리면 복의 복을 받는데 일만하게 뿌리가 되게 하는 것은요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럴 때 난 탓하고 변명하지 말고 중독의 영이 사라지도록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도박과 술 중독의 영이 사라질저다. 그러니까 마귀가 옷을 갈아입고 와서 미혹하면 다 걸려들어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건 정상적인 투자야, 두 번째는 코인 투자야, 세 번째는 주식 투자야, 이번에는 미국에서 획기적인 방법이 나와서 무슨 투자야, 여기 투자하면 하루 만에 돈을 번다, 여기까지 가는데도 알아차리지를 못해. 어떻게 하루 만에 말이에요 원금이 2배가 되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 말이에요 나중에 그런 짓 하는 인생이 있으면 그렇게 좀 너나 하세요 이래요. 이렇게 다가오면 100% 사기입니다. 내가 너만 알려줄게. 친구야 너만 중요하니까 너만 알려줄게. 이건 100% 사기예요. 한국 사회는 그렇게 경제 기본단이나 경제 구조가 약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달려왔을 때는 100% 사기니까 예수 피로 떠나갈저다. 그리고 또 하나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물을 원하십니다. 공의로운 재물을 원하는데 불의하게 벌어들여갖고 헌금 몇 푼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떳떳한 일이 되겠어요? 차라리 바나바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걸 올려드리고 두 렙돈을 드리는 가부처럼 사르바의 가부처럼 정당한 것을 올려드리고 불법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급합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세요.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인내력이 안 생긴다고요? 죽은 양심으로 마음속에 보혈을 뿌려서 자 야고보서 1장 4절 현상이 나타나도 성령이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좀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인내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 속에서 인내의 열매 주세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믿음으로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가 한번 공격하면 이런 마음이에요. 1000번, 10,000번 돌려주겠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공격해, 교회를 공격해 1000배로 10,000배로 돌려주겠다. 그러니 말이에요. 이기는 방법은 급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으로 권능이 임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부활의 증인인지만 딱 증거하세요. 이 단어만 생각하면 옛날에 이런 표현 많이 썼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건 잘 적응이 안 돼요. 그런데 성령과 권능과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회개돼요, 여러분. 그럴 때 보혈을 뿌리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여러분 훔치고 도적질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다고 살인하고 죽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용서받고 기다려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 상태가 되면 세상의 마귀의 미혹은 갑절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지 말고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차라리 아버지 하는 재물 얻을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성삼위의 복을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미혹해하는 이 영들을 끌어내리길 바랍니다. 따라해. 예수의 피로 가난의 영, 더러운 영, 사람을 급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피로 사라질저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할 때 말이에요. 금요일 날 뭐 한번 외쳐보세요. 혜인아 안녕, 은혜 안녕, 얘들 안녕. 이럴 때 아이들 속에 인내의 영이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여기에 다 포함되죠. 두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얘들 안녕할 때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더러운 악한 영들 침탈하지 못하도록 부모 세대가 성령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뭐 대표하는 카지노가 정선에 있다. 거기 이런 것으로 몸살을 앓는 것이 아니라 학교뿐만 아니라 각 가정가 또는 아파트 이런 데도 사설 도박장이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우연인데 여기 용인에서 어떤 분이 사업을 건실하게 하였는데 사모님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에요. 지켜보면 이상해갖고 목사님한테 데려갔더니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150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설 도박장 갖고 150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러니 하던 회사도 다 넘겨줘야 되고 명예도 다 떨어졌고 하물며 말이에요. 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 월급 주고 4대 보험료까지도 이걸 다 훼손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 믿어주겠어요?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형제도 다 외면하기 시작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회복해야 되나? 답은 간단한 보혈이 철철 흐르는 교회에서 무릎 꿇어야 돼요. 그리고 10년이고 20년이고 뿌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고 배상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성령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미혹해하는 이 잘못된 귀신의 세력을 먼저 쫓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요 어떻게 하면 이 강해를 잘할까 연초부터 말이에요. 연초부터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하고 이것에 대한 설교들을 준비했는데 그래도 미진해요. 그래도 미진한데 핵심은 제대로 알려주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오늘 낮 시간에 또 특별히 믿음 성령 대붕회를 할 때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 앞에 차곡차곡 알려주니까 이것을 제대로 받아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며 다음에 뭡니까? 새 방언을 말하면이에요. 여러분 새 방언으로 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어가 바뀌었어요. 부정적인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가 되었고 특히 하나님이 알아듣는 언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바벨탑의 저주의 언어가 사라지고 이것도 기억하세요. 마가의 다락방의 축복의 언어가 원래 여러분의 언어예요. 그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배의 언어로 바뀌었어요. 찬송의 제사로 바뀌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그때 방언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감격과 감화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과 영으로 기도하니까 자 민수기 14장 축복이 나와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장 4절 밑에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축복 적어놓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자고 있을 때도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역사하죠.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해서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자는데도
여러분이 자꾸 플러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꾸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쯤이야 이러지 말고 불순종의 영들을 불러들이지 말고 세상의 미혹의 영들을 불러들이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재단 앞으로 가지고 상담 신청하세요. 그렇지 않고 말이에요. 그럴 것이다 이러고 말이에요. 생각을 더러운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같이 가난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 말이에요. 많은 부흥사들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불타오르라는 것이에요. 교회 질서를 따라 함께 불타오를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민수기 14장 28절처럼 그동안은 부정적인 언어만 올렸는데 가난하게 되었다. 뭐 불쌍하게 되었다. 아직 부자가 아니다. 부자가 아닌 걸 어쩌란 말입니까? 막 이런 것만 올려드렸고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그런 것만 막 평생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여러분의 하늘 창고에 보물 창고에 플러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 차라리 안 되면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이것이 플러스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언어가 느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미 저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부욕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1.1획도 변개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은 절대 변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말이에요. 뭐 한 30분만 기도합시다. 오늘같이 어마무시한 축복의 시간들이죠. 24시간 기도의 모임인데 기도합시다 이러면 30분 우리말로 기도하면 말이에요. 지쳐요. 그런데 아니 사실은 뭐 한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걸 다 기도했겠죠. 근데 그러니까 뭐 기도를 적어서 나오는 분들은 조금 더 현명한 사람들인 거죠.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얼마나 기도가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주고 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들어가는지 말이에요. 은혜와 은사가 임하는 가운데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 제목은 뭘까? 다음 기도 응답을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영감을 주실까? 어떤 그림을 보여주실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실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2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보혈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국교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기도 못할 때는 우리 마음이 연약하게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약함을 씻어냅니다. 자, 읽어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권능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권능 받았죠. 권능 받았으면 여기에 잘 어울리는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의 갈등과 아픔과 슬픔과 여러분이 부욕해 되고 싶은데 애쓰고 힘썼는데도 잘 안 된다고요? 정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수준에 이르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권능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 노릇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들은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여러분은 권능을 받아버렸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받아버렸어요. 성령 충만 받아 새 방언으로 주 앞에서 자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막힌 담이 무너진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답답했던 곳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어요. 불안과 공포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오늘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병을 고치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들어가고 담대함이 들어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증이나 연약함이 사라지고 아이들의 우울증이 사라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마음과 기쁨과 희락과 의와 평강이 흘러넘친 것이에요. 평안할지어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손 붙잡아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데려와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럼 그건 언제냐? 예수님이 너 복받을 때가 되었으니까 성령으로 이끌어서 무릎 꿇어라.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미 마귀는 거의 다 떠나갔어요. 나머지 녀석 떠나가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찰나예요. 그 찰나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 순간이 3초예요. 그럴 때 순종하려 그러면 평상시에 무릎이 순종하는 무릎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손 붙잡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늘 그 입에서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데, 그럴 때는 환경과 상황은 아직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미 평안해졌어요.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몽골 사역에서 대단한 성공을 하였던 이영규 선교사님이 거기서 성공을 하여 돈도 좀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도네시아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가려고 하니까 너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몽골 선교지에서 교회에다 다 헌신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인도네시아는 말도 모르고 교회도 없고 그냥 다 내려놓고 하면 어떡합니까 이러는데, 이미 재미를 보셨거든요. 믿음으로 체험신앙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을 누려봐 다 주고 인도네시아 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몸이 아파서 좀 가니까 온몸을 찢는 듯한 가슴 옆에 암이 생겨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런데도 평안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을 잘 이해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시간을 이해하니까 창조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여기저기서 입원했다는 소식 들고 병원비가 들어오더라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말이에요, 수술 받고 나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도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교회도 생기고 또 선교지에서 해야 될 일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미국에 성공하고 하버드 나왔을 때 성공했는데 다 내려놓으라 그랬죠. 몽골 가서 다 내려놓으라 그랬죠. 인도네시아도 다 내려놓는데 제 주변에 가난한 선교사들 많습니다. 꼭 말입니다. 25일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전기세 나올 때 그때 말이에요, 1시간 남겨놓고 선교사님들 전기세 받아야 되고, 남들 앞에서 비굴하고 남들 앞에서 눈 똑바로 못 뜨고 늘 가난에 눌려 있어야 이것이 선교사입니까? 좀 폼 좀 나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폼 나면 날개 달고 날아간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 너 폼 나면은 너는 몸이 가벼워갖고 바로 날아가는데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면 거기가 지옥이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회개하였더니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평강의 복을 주시는데 25일이 되든 30일이 되든 1일이 되든 아무 걱정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 걱정 안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자리에 감사 놓으라 그러면 감사가 안 되는 거죠. 빌보서 4장 6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이에요, 구하기는 구하여도 늘 나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만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들 감사를 염려의 자리에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평안이 찾아오는 거. 평안이 안 찾아오면 방언으로 죽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무엇가 있어요? 뱀을 집어올리며. 그래서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여기까지 좋은데, 야, 이 다음에는 뱀을 집어내어서 던져버리라고 얘기하는 거.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말씀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실제 사건이에요.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이 말씀을 곧대로 믿어갖고 요거는 진짜 뱀을 집어 올리라고 하는 줄 알고, 그것도 교회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뱀을 잡아와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고 이설교하면서 뱀을 집어 올린다고 해가지고 뱀을 집어 올렸는데, 이분이 자기 친구 뱀 잡는 땅꾼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무난한 녀석으로 보내줘 이랬어요. 그러니까 땅꾼 친구 집사님은 말이에요, 시골에서 바짝 독이 오른 걸 잡아가지고 왜 이걸 했냐 그러니까, 요걸 탕 끓여 먹으면은 독이 있을수록 뱀은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독이 바짝 오른 살모사를 잡아 보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요, 이 뱀이 얼마나 괴롭겠어. 설교하는 동안에 막 헌금 그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데 막 부르짖고 뱀을 집어 올리고 이랬는데 손 놓자마자 물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일제시대하고 6.25 지나면서 뱀을 집어 올리면 이 말을 곧대로
뱀 잡아 올리는 줄 알았는데 뱀을 집어 올리다가 뱀에 물린 사람들도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죠. 성령으로 말씀이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뱀을 집어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뱀이 보이면 그냥 삽으로 머리 때려서 부수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했습니까? 뱀이 유혹했어요. 창세기 3장을 보면 뱀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몰래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뱀의 유혹을 듣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이 얘기하는 거, 마귀가 이야기하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타락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뱀의 노예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뱀의 존재를 찾아내서 집어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이 뱀을 집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뱀을 집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의 뱀을 집어내고 원망불평의 뱀을 집어내고 아멘 할지어다. 우리를 잘못된 길로 거짓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 뱀을 집어내야 돼요. 집어내지 않으면 사망의 독이 역사합니다. 뱀을 뽑아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삶에 뱀이 와서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마비시켜버리고 뱀에게 꽉 물려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거짓말의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에 따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폐역과 불순종과 거짓말하는 뱀은 사라질저다. 집어내서 뱀을 성령의 불로 통구에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한테 이 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죠? 하와이에 뱀이 많았었는데 한국 성도들이, 한국 교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그 동네 이민을 가니까 뱀이 씨가 말랐다고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말이에요, 전라도 여수 산에 있어야 되는 뱀들이 말이에요, 하도 잡아먹으니까 원래 섬에는 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땅꾼들이 뱀 잡으러 옛날에는 이런 치악산에 얘기하면 까치 독사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까치가 죽어가는데 글공부를 하던 선비가 가서 까치 다리를 고쳐 주었더니 그날 밤에 말이에요, 어떤 절간에 가서 주무시는데 말이에요, 뱀이 와서 물어 뜯었는데 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녀석아, 저 종이 3번 울리면 너 살려주겠다니. 까치가 머리를 3번 들이받았는데 그때 이 선비를 목을 조였던 뱀 이름이 까치 독사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도 잡아먹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바다를 건너서 말이에요. 뱀들도 괴로워요, 여러분. 바다를 건너서 말이에요, 여수 앞바다 섬이나 이런 데로 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섬 많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제주도 앞바다에 더 작은 섬으로 도망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이 가서도 전부 이러는.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 뱀을 안 무서워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뱀을 제일 안 무서워하는 교인들은 사랑의 능력의 교회 성도들이에요. 예수의 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뱀을 예수의 피로 쏘아버리면 뱀 눈이 빠져버립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에 빨리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왕이면 하나님 큰 놈으로 센 놈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붙여주면 뱀을 잡아서 껍질을 벗겨갖고 뱀 가죽 가방을 만들어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에 그거는요 그냥 보혈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뱀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보혈 따라 말씀 순종하면 보혈이 흐른 자에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삶아먹기도 보약으로 삶아먹기도 하니까 보혈을 가지고 뱀을 집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뱀을 집어넣는데 특효약은 예수님의 보혈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서 보혈 따라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 마귀 뱀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을 물고 있는 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입니까? 불순종입니까? 가난입니까? 중독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 거짓이나 이런 겁니까? 불평, 원망 이런 겁니까? 시기, 질투입니까? 이런 독들도 다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뱀을 집어 올릴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18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뱀이 와서 우리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넘어졌을 때는 얼른 교회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배웠죠. 성령과 권능과 증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진정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권세가 임하였다고 생각하면 따라와서 예수 피로 내 마음에서 사망의 독이 사라질저다. 뱀이 와서 공격할 수 있어요. 사망의 독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어서 독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독은 실제로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이 독이든 물 같은 것을 마셨다가 그래서 정신이 혼미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영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와 버리면 말이에요. 그냥 부정적인 얘기 하나 들었는데 1년 내내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 욕하다가 만나서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마디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부정의 독이 들어오면 몸이 망가져 버려요. 세포가 망가져 버려요. 영혼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멘탈이 말이에요. 유리 멘탈이다 이럴 수도 있고 또 정신세계가 연약하여서 우울증에 걸린다. 갈등을 자주 일으킨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주 보혈을 정말로 자주 보혈로 선포해야 돼요. 보혈로 선포하고 예수 피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한 사망의 독은 사라질 자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 오나가나 방언으로 보혈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독이 대한민국에 퍼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갖고 흘러나온 독들이 한국교회도 흘러넘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독을 제거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물어뜯고 그래서 그게 독을 뿜으면 그 독이 자기 머리로 떨어지는데 자기 머리로 떨어지는 독은 저주의 독이에요. 이것도 씻어냅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이런 걸 먼저 회개합니다. 이게 회개가 안 되면 자기 머리로 들어와. 이게 저주의 독이에요. 따라 그게 갑절로 들어오는 거나 칠갑절로 들어온다고.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남한테 거짓말하고 남 욕하면 말이에요. 어떤 아이가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말씀 교육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목사님 누구 저주하면 7배로 받죠. 그래요. 박수 쳐줬어요. 박수 쳤어요. 애들도 알고 있어요. 몇 배로 받는다고요? 7갑절로 받아버려요. 이거는 아이들이 얘기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어갔던 귀신 원리를 따라서 한 마리가 7마리 데려오니까 7배로 받지. 그러니까 누구 욕하지 말고 너네 저주하지 마라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아이들보다는 나은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 갑절로부터 7갑절로 들어오니까 저주의 독이 사라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예수의 피로 내 인생에서 저주의 독이 제거될저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삶의 독이 사망의 독이 들어왔으면 예수의 피로 쫓아낼 수 있고 씻어내고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움의 독, 원망의 독, 불평의 독, 분노의 독, 분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입에서 독을 쏟아내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독을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꿀은 못 줄지언정 독을 먹이지는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분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상처 입은 내 마음속의 독들이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고 해결이 안 되면 가지고 와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상담하면 말이에요. 그날부로 해결되는 수도 있어요. 그날부로 해결되니까 마음속에서 말이에요. 기도도 안 되고 밤잠도 못 자고 방언도 안 되던 분들이 그날 저녁에 잘 자고 그 다음 날부터 방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독이 치유될저다. 독을 치료받고 해방의 복음으로 또 광복의 복음으로 마귀의 머리를 부순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방의 복음, 광복의 복음으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달려들면요 입을 찢어버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로 회개하고 오늘 이후 돌아서서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하는 말, 배려하는 말, 이런 말들이 살아나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치유를 선포합니다. 한 번 더 하세요. 선포합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드려 선포하다 보면은 힘이 좋은 일만 남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원리를 깨달았으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 18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예, 이거 그냥 선포예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 가난의 뱀이 떠나가도록 외쳐보세요.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가난도 병이에요, 여러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욕해 되는 원리는 교회의 질서를 따라 말씀 앞에 하나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영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여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오늘 또 질문 던집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쏘실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 18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치유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치료의 신앙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3분의 2가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한번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는 자,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여기서 모든 들어갑니다.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 흔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더라. 모든 앓는 자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픈 사람들이 치유됨을 보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여기 끝에 보면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병을 고친 예수님은 오늘도 병을 고치시고 내일도 병을 고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사도 주시고 약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을 여러분이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족이 만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관계의 병, 모든 병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세계적인 신유의 종들 시리즈를 찾아보다 보니까 무디 목사님의 버금가게 전도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세계적인 신유의 종이에요. 본케 목사님. 그 이름만 기억하다. 독일 분인데 본케 목사님이에요. 근데 정확한 이름은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대한민국 역사에도 영향력을 미친 무디 목사님만큼 영향력을 미쳤다. 특히 부흥사들이나 신유 사역자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아프리카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본케 목사는 독일에서 태어나 9살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신유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까? 전도의 영을 받고 싶습니까? 보혈을 따라 성령님이 함께해야 돼요. 9살 때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하는 건 그 나라 나이 9살이면 우리나라 나이 11살이겠죠. 뭘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압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부모님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시간에 자려고 하는데 보인 거. 아프리카 지도가 나타나더니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 피가 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나 1967년도예요. 예?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프리카 선교사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자꾸 키워주시는 것이. 그리고 청년의 때가 되었을 때 아프리카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5명밖에 안 왔어요. 몇 명요? 5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수백만 명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은 집단화시키는 것이 남미의 아나콘디아 목사님, 아나콘디아 목사님처럼 집단화시켜서 부흥회를 해요.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져서 말이에요. 그분은 가셨지만 지금까지 이분 선교단체에서 예수 믿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습니다 등록한 카드만 7,400만 장이에요. 어마무시하죠. 본케 목사님 계시던 시절엔 700만 명 이상이 현지에서 개종되었다는 그런 기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앞으로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중국 부흥의 역사는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여러분. 중국 인구가 기독교 인구가 한 1억 명 되니까 중국은 말할 수 없는 부요가 임하였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가 철수하고, 한국 교회가 철수하고 우한에서 코로나 나올 때, 제일 먼저 어디가 부서졌어요? 교회가 부서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에요, 우한에서 중국 우한에서 교회를 제일 먼저 핍박했어요. 거기서 코로나가 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중국 역사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말이에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조금만 더 건강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허락받아서 있으면 중국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본케 목사님의 특징은 우리 교단 부흥회하고 비슷해요. 강력한 성령 운동, 신유 사역, 신유 치유, 그 다음에 기적을 선포합니다.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특징은 아프리카 무슬림들을 수없이 기독교인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러면 제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울사도 한번 생각해요. 누가 고통당하겠어요? 그 지역 무당들입니다. 점술사들이에요. 아프리카 무당들이 많은데 나름 신령하다고 하네요. 어떤 것이 신령한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우리 밭을 다 끊어놓겠다 이래서 아주 센 무당 4명이 대표 선수로 와서 본케 목사님 주일 설교 끝났는데 도전장을 냈어요. 우리 한번 이 사람을 마귀의 영으로 넘어뜨리자. 우리 귀신을 다 불러다가 저 설교하는 사람을 마비시키자. 막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동서남북에서 4사람이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본케 목사님이 주일 설교 끝나고 또다시 무슨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면 말이에요. 이 무당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막 긴 소리를 내면서 막 그랬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자마자 무당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걸 보고 딱 한마디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 하니까 4명이 꽈당탕탕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품 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권이 이 정도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능가하지 않는가 이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센 사람, 더 센 무당을 데리고 와야겠다. 미국에서 이제는 하다가도 안 되니까 미국에서 사단교, 교주, 센 무당을 데려왔어요. 올라가면 저 사람을 저주하세요 이러니까. 그날도 올라오고 걸어오는 도중에 본케 목사 이렇게 쳐다보고 센 놈이 왔구나 이러고 할렐루야 이러고 그 자리에서 엎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 온 무당은 신장마비가 되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머지 무당들은 회개하고 4명은 회개하고 나중에 보니까 본케 목사님 신학교에서 여러분 신학 전공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 목사님들이 돼서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무당들이 목사님에게 정신이 들어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본케 목사님 그날 말이에요.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루시퍼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지막 집회를 3년 전에 하셨는데
이때 말이에요. 나이지리아에서. 그러니까 나이지리아에 이상한 사역자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생겨나고 실제로 성령 운동에 가담하는 사람들 생겨나. 이게 성령의 영향력이에요. 마지막 부흥회를 인도할 때 말이에요. 170만 명이 참석했고 몇만 명요? 170만 명이 참석했고 자 84만 5,875명이 회심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나이지리아 전역에 있는 8천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목사님이 지나간 사역을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은 기독교인의 특권이고 기독교의 옵션이고 기독교의 필수입니다. 성령님은 나를 전도하게 하였고 담대함, 이적, 기사, 표적 이런 증거들이 늘어나게 하였습니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걸 알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날 담대하게 만들었고 성령님은 늘 나와 함께 있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이 치유되고 가난도 치유되고 빌립보 4장 19절처럼 그 영광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아르헨티나 목사님 얘기를 전해 들었을 때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성령 충만하여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전도하고 설교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0만 명 도시에서 여러분 87%가 개종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느냐. 우리 식으로 AD,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AD 또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오시고 난 다음에 AD 뭐 이렇게 구분하듯이 아르헨티나가 다시 한번 옛날 전성기를 맞이할 뻔했었어요.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뻔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르헨티나는 다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설교하고 부흥에 인도하실 때 우리로 얘기하면 대구다 뭐 광주다 이러면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이 오기 전과 온 후로 구분된 정도로 도시가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도시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휩쓰는 영들이 선량해지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휩쓰는 영들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 나라를 휩쓰는 영들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갑자기 술 고래들이 말이에요. 술을 안 먹고 싶어지고 그 다음에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장 근처도 가고 싶지 않아지고 각종 악하고 더러운 범죄를 했던 갱단들이 총을 놓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괜히 성경 교회에 불려지는 찬송가를 듣다가 울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걱정스럽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얘기하시고 믿는 자의 표적이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자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권능이 임하셔서 이제 따라와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마지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성령 충만해서 기적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성삼위의 복을 받을 자다. 성령 충만할 자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